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가리키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육신의 고통이 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반대했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주님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연단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밖에도 욥처럼 특별히 범죄한 일이 없지만 큰 재앙을 겪는 경우도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처럼 개인의 재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겪고 있다면 이를 영적인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순종은 죄의 결과를 거스르지만 죄는 은혜의 결과를 거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지만 많은 이들이 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간절함을 고려할 때 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이처럼 거절하는 사람이 어찌 그 빛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이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그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의지에 반응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실로암 못까지 꿋꿋하게 걸어갔고 거기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두 눈을, 아니 온몸을 씻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소경은 본래 구원자를 알아볼 능력도 구원자를 찾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절망과 슬픔, 공포와 멸망을 없애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음을 나타냅시다. 순수한 신앙으로서 자신의 영혼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줍시다.